감사합니다. 자, 타락한 도시인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건데, 타락한 곳에 세워진 교회인데도 그 교회를 거룩하다 했고요.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 했습니다. 어떻게 타락한 곳에 타락한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거룩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할 수 있을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부름을 받아 교회를 형성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잊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의 중심에 예수 십자가를 두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집중하지 않은 겁니다. 그랬더니 남는 게 뭐냐면 추한 인간적인 모습만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인간적인 주장을 강조하고 자기의 인간적인 입장만을 강조하는데 팽팽하게 맞서면서 교회가 내쪽이 될 위기에 빠진 겁니다. 사파전. 그 네파로 나누어져서 당쟁을 하고 서로가 대립 상태에서 분열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않고 그 십자가를 붙잡지 않고 때문에 나타난 교회의 현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갈보리산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역사 속에서.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을 어떤 사람들은 미련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멸망의 일을 짜라 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 십자가의 사건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죄를 사하는 능력, 죽음을 이기는 능력, 그리고 우리를 영생케 하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에 집중하지 않고 기적을 찾는 유대인들이 있고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어디 좀 번쩍거리는 기적이 없나 거기에 연연하는 사람이 있고 어디 좀 심오한 철학이 없나 거기에 연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가치와 의미를 몰라요. 거기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면 기적을 찾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어져요. 그것이 영 껄끄러워요. 그리고 예수 십자가 사건의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이나 이 지식인들에게 사람에는 여전히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것은 미련한 사건입니다. 세상의 지혜 가지고는 십자가 사건을 연출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기에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전도를 통하여 선포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아요.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선포된 말씀을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꺼리끼는 것이고 누구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자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 보혈의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오직 주 예수의 십자가, 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 붙잡으셔야 됩니다. 놓치시면 안 돼요. 놓치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의 소망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계속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오늘 말씀에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라는 이야기는 너희가 처음 주께 부름받아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그때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었었는지 생각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이 던져질 수가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나를 부르심을 보십시오. 내가 주께 부름받았을 때에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을 때 나의 현 상태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 어떤 형편이었는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육체를 따라라는 것은 인간적인 기준에 의하면 그런 뜻이기도 하고 세상적인 표준에 따르면 그런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 세상 사람들의 표준에 따르면 인간들의 기준점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우리들 가운데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았고 능한 자가 많지 않았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도 그래요. 세상적인 잣대로 보거나 인간적인 그러한 기준점으로 본다고 할 때에 이러한 기준으로 평가를 해볼 때에 예수를 처음 믿게 된 우리들의 모습 속에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았어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았다는 것은 지적으로 높은 교육을 받아 학벌이 높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죠. 대단한 학력을 자랑할 만큼 뛰어난 학벌을 가진 자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한 자도 많지 않았다는 것은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런 권력을 가진 자도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가문이 그리 좋은 자가 많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지금 식으로 말한다면 금수저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상류층 계급에 속한 자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너희들 가운데 학벌 높은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는가? 너희들에게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자들이 몇 명이 있었는가? 가문이 좋아가지고 사회 상류층이 몇 명이 있었던가? 고린도 교회는 몇 명이 안 돼.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이 세상적인 기준과 인간적인 기준에 비춰봤을 때는요, 다 그 이하의 사람들이었었다는 것이죠.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지적인 학력 수준이 얼마나 높았었습니까? 혹은 우리들의 정치적인 권리가 얼마나 컸었습니까? 혹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집안의 가문이 어떠했어요? 사회적인 그러한 신분이 어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적인 기준이나 사회적인 기준에 입각해서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거에 의하여서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로 주를 믿게 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27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어요. 그리고 28절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심은 누구를 선택했냐면 미련한 자를 선택했고 약한 자를 선택했어요. 28절에 보면 세상에 천한 자들을 선택하셨고 세상에 멸시받는 자를 선택하셨고 없는 자들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지혜롭다 하는 자들, 강하다 하는 자들, 그리고 있다, 나 좀 뭐가 있노라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패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라는 그 미련한 어리석은 자들을 하나님은 선택을 하셨어요. 불러주셨어요. 미련한 자들을. 그리고 약한 자들이라고 하는 힘없는 자들을 또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28절에는 천한 자들, 즉 세상에서 낮은 자들, 소위 말하면 아주 밑에 하류층의 사람들은 이러들을 하나님은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멸시받는 것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시당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자들을 선택하셨어요. 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평가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인 잣대로 봤었을 때는 내놓을 것도 없고 잘할 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얘기하고 있는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은 이것은 대부분 당시에 노예 계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 노예 계급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점은 무엇이냐면 세상적으로 내세울 게 없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자랑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가진 게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이고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래서 내세울 게 없고 자랑할 것이 없고 그리고 가진 게 없어서 소외되고 버림받아서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었어요. 예수가 아니면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이게 이들의 모습이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기를 원하냐 하면 예수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가 아니면 내겐 소망이 없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의 삶에 결핍함이 별로 없는 사람들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래요. 자기의 삶에 결핍한 게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별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 크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결핍함이 너무 큰 사람, 주의 은혜를 목말라 사모하는 사람,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 그런 결핍이 큰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에게 크게 임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 그리고 이제 강한 자들,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패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세울 게 있다는 거죠. 내세울 게 있다, 자랑할 게 있다, 보일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에 신종어가 하나 생겼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있어빌리티. 대부분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저도 이게 신종어예요. 이게요 흔히 쓰는 말이래요. 있어빌리티는 좀 있어 보인다는, 있어 보이는 능력이래. 있어 보이는 능력. 그러니까 있어, 나는 뭐가 좀 있어라는 거. 그리고 ability라는 영어의 단어, 능력을 합성해서 있어ability.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한대요. 사람들은 이런 걸 추구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연출을 해요. 있어ability. 나 좀 있어빌리티 하지 않니? 이렇게.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좀 있어빌리티 하지 않아요? 뭔가 있어 보이기를 원하는데 그것도 그 능력이라는 거, 있어 보이는 능력. 그래서 있어빌리티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좀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성경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자랑할 것이 좀 있고요. 내세울 것이 좀 있어 보여요. 사회적으로 유력해 보이기도 하고 고귀해 보이기도 하고 왠지 좀 중요한 인물처럼 보이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런 사람들을 폐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요. 지금도 세상에서 자랑거리가 있고 의지할 바가 있고 그래도 뭔가 내세울 곳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또 공통적인 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등한시해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흘리지 않아요. 있는 사람들일수록 내가 지혜가 있다, 내가 지금 뭐 자랑할 만한 뭐가 있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주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당신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당신만이 나의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당신의 은혜를 목말라 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당신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 나는 이것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 가지고 살 수 있어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들을 폐하신다는 건 그 모든 것을 무효화시키겠다는 거예요. 허무한 얘기입니다. 이걸 얻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걸 다 무효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 자랑거리가 무력해져요. 이것이 지금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참으로 묘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29절에 보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요.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무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자도 그 어떤 모든 사람도 다 지칭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건 자랑할 것이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좀 전에 얘기한 사람들의 지금 이 6절에 말했잖아요. 지금 육체를 따라라고 말한 것처럼, 육체를 따라라고 말한 것처럼 사람의 기준, 사람의 표준,
세상의 기준에 입각해서 어우 훌륭한데 대단한데 좋은데 자랑스러운데 좋은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결정적으로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요. 그게 그 자랑거리가 결정적으로 그 사람을 보호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거 잘 한번 보시라고요.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뭔가 내놓을 만한 거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의지하고 그걸 찾고 있지 않습니까?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책임지지 못해요. 내 인생을 그것이 나를 보호하지 못해요. 내가 남다른 권력을 자랑하고 남다른 지식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법조계에서 이름난 사람입니까? 그게 당신을 보장하지 못한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당신이 망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무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랑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그것이 오히려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어지고 나를 망하게 만들어요. 제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추락하는 것에서 날개가 있어요. 날개가 없어 추락하는 게 아니라 날개가 있는데 추락한다는 거예요. 그 날개가 뭐예요?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나만의 자랑거리들이에요. 근데 날개는 있어요. 그 사람이 추락하는 거예요. 자랑이 안 돼요.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게 나를 보호하지 못해요.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해요. 오히려 내 인생에 나를 걸림돌이 되게 하고 나를 죽게 만드는 함정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 결정적인 것은요, 그 자랑거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이 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29절 말씀에 이런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30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 30절 말씀이 이게 기가 막힌 얘기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라는 이 표현을 이거를 원어적으로 정확하게 풀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 것은 그분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된 것은 내 노력, 내 자랑거리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로 된 게 아니에요. 그분 때문에,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가 된다는 건요, 이것을 좀 더 설명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 삶의 지혜가 되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냐면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어요? 나의 의로움은 무엇인가? 여러분의 의로움이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의롭게, 얼마나 의롭게, 정의롭게 얼마나 사셨어요? 나의 의로움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예수의 지혜입니다. 나의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룩하게 되셨다고 했잖아요. 거룩하게.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저 질문 던져볼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거룩함이 뭡니까? 여러분 거룩해요? 하늘을 향하여서 나 거룩하다 말할 수 있어요? 거룩함은, 나의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 말의 언어의 실수를 하고 수십 번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수많은 죄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예? 좋지 않은 생각들로, 좋지 않은 모습으로. 뭐가 거룩합니까? 그런데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주셨어요. 우리의 거룩함은 예수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이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지혜가 예수님이시고 우리 가운데 그 의로움이 예수님이시고 우리 가운데 거룩함이 예수님이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이 예수님이실진데 이것이 세상에 자랑하는 지식으로 세상에 자랑하는 부로 세상에 자랑하는 권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된 것일진데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라 일컬어질진데 우리의 자랑은 예수밖에 없게 된다. 그게 13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이에요.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자가 있느냐?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 밖에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 주가 주신 그 은혜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31절 말씀의 인용은 예레미야 9장 23절의 인용 말씀인데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 말씀이 예레미야서의 요절의 핵심입니다. 예레미야서의 핵심 주제예요. 그 예레미야서의 전체 내용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23절, 24절 말씀인데 2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혜로운 자는 뭘 자랑하고 싶겠어요? 당연히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고 싶겠죠. 용사는 뭘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용감한 사람인데 용맹을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부자는 뭘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부자인데 이걸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걸 자랑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으며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시고 왜 그 부자는 그 부를 자랑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제가 좀 전에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나의 지혜가, 나의 학벌이, 나의 용맹이, 나의 부함이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그것이 결정적으로 나를 보호하지도 못하고 나를 지키지도 못해요. 죽음 앞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파멸하고 죽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칼을 즐겨 쓰는 자는 칼로 죽게 되어 있어요. 머리 잘 굴리는 사람들 있죠. 자기가 굴린 머리에 자기가 빠져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의 용사를 자랑합니까? 전쟁터에서 죽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아사엘을 하는 사람이 나와요. 다윗의 용사 중에 아사엘. 이 아사엘은요, 굉장히 달리기를 잘하는 거예요. 아마 지금 올림픽에 나가서 달리기 한다 그러면 아마 1등 할 거예요. 그래서 아사엘의 이 빠른 발을, 빠른 들로루와 같다. 그래서 엄청 빨라요. 남달리 빨리 뛰는 아사엘. 그 아사엘은요, 빨리 뛰어서 죽었어요. 압살롬은요, 미남의 상징입니다. 잘생겼어요. 부리부리하게 키가 크고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아주 사자의 머리가 쫙 아주 멋있어요. 근데 그 압살롬은 그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죽어버렸어요. 수영 선수가요, 수영하다가 사고 나요. 자전거 도사가 자전거 타다가 전신불구자가 돼버려요. 내가 자랑하고 있고 내가 내세울 만한 것이 내 인생에서 나를 망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랑하시겠어요, 그거? 결과적으로 나를 파멸로 인도할 수 있는 게 그건데 그걸 자랑하겠습니까? 예레미야서도 말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부자는 그 부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뭘 자랑하란 말입니까? 이어지는 24절 말씀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걸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자를 깨닫는 것이라. 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이 땅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구나. 이걸 자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 뜻과 하나님의 이 계획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시행되기를 원하시는데 이 사랑과 정의의 공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법이에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면서 고린도서 3장 1장 31절에 말하기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주님만을 자랑하라 이렇게 바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 밖에서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 밖에서는 그 어떤 것도 자랑거리가 될 수 없으며 우리가 받은 구원도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자랑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자랑과 인간의 자랑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본적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에 의하여서, 인간의 기준과 잣대에 의하여서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었던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학식이나 정치적인 권세나 사회적인 신분이 그리스도를 필요 없는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남다른 공부했던 지식이 높은 위치에 올라간 그것이, 그리고 남보다 좀 살만한 그 모든 것이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것처럼 만들게 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배설물 고백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배설물 고백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4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신뢰할 게 있어요. 많지요.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렇죠. 5절에 당시에 가장 자랑하는 게 할례의 문제. 8일 만에 할례를 나는 받았고,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의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흠이 없습니다. 순종이에요. 혈통적으로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있고 율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았습니다. 6절에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흐르는 흠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삶을 살았고 누구보다도 도덕적으로 삶을 살았어요. 깨끗하게 흠이 없이 살았습니다. 이외에도 가말리엘 문화세계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고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세울 꽤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절 말씀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롭게 여긴대요. 이게 웬일입니까? 왜 그 좋은 것들을 다 해롭게 여깁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어지는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그 모든 걸 해롭게 여기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를 얻을 수가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자랑거리들이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아쉬울 게 없습니다. 내가 내세울 게 있고 내가 주장할 게 있는 한, 결핍함이 없는 한 주 예수 십자가 앞에 나가 꿇어 엎드리지 못한다니까요. 예수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말을 못한다니까요. 뭐 때문에? 그 자랑거리들 때문에, 그 배운 것 때문에, 그 권력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 부유함 때문에, 살만한 그것 때문에 예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주 앞에 엎드려 주님을 사모하며 갈망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거죠. 나의 의로움이 예수 그리스도요, 나의 거룩함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의 지식이 그리스도일진데 그거 핵심을 놓쳐버리니 내가 자랑하고 있는 그것으로 내가 의로워지나? 내가 자랑하고 있는 그것으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인가? 내가 자랑하고 있는 그것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해롭게 여겨요. 그래야만이 오직 예수, 그 예수 앞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은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에게 복일 수가 있어요. 미련한 게 복이고 약한 게 복이고 천한 게 복이고 멸시받고 멸시받는 게 차라리 복일 수 있으면
그래서 예수밖에 없어 그 예수의 생명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성경에 보니까 미련하고 약한 거, 천하고 멸시받는 거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구나. 이것을 잘못 오용을 해서 자신의 게으름이나 자신의 무력함을 합리화시키고 방패막으로 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 중에는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 쓰신데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자나 약한 자나 천한 자 멸시받는 자를 그 자체를 하나님이 예찬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걸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학생이 이 말씀을 읽더니 고린도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더니 하나님이 미련한 자를 택한다고? 그 아이는 해야 할 공부를 하지 않고 맨날 놀기만 해요. 야, 왜 노니? 공부해야지. 왜 그렇게 허구한 게임에 빠져있니?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하사 저는 미련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넌 성경적으로 참 잘 사는구나, 이렇게 말할까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게을러가지고 빈둥빈둥 세워라 내워라 그러고 지내는 거예요. 아니, 사업을 하려면 열심히 해야 되고 치열하게 해야 되고 막 연구해야 되고 해야죠. 근데 사업하는 사람이 놀며 사는 소리가, 왜냐하면 주께서는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를 강조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겸손이에요. 겸손. 그 자체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자신을 부정할 줄 알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겸손이에요. 겸손. 그걸 강조하는 것이지, 이런 세상의 모습들을 가지고 이거를 자신의 합리화로 쓰는 게 아니에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무사한 일에 빠져 있고 현실 안주에 젖어 있고 도피와 패배주의에 젖어 있고 도전하지 않고 무도전 정신으로 살아가요. 무력하게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 앞에 다 뒤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일찍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크 놀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주의자들의 지성이라는 것을 무시하는 이단과 스캔들에 빠져 있다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한때 얘기를 했어요.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계 판도가 뭐냐 하면 예수 십자가 얘기를 붙잡고 그걸 강조한 나머지 세상에 지혜 필요 없다, 세상에 뭐 그런 내놓을 수 있는 거 다 필요 없다고 강조하면서, 여러분 19세기 이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기독교 대학이, 기독교 병원이, 기독교 단체들이 다 불신자들에게 뺏겨버렸어요. 학문적으로 다 밀려버려요. 학문적으로 밀려버려요. 분통이 터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독교 대학에서 무신론을 가르치고, 동성애를 가르치고, 그러고 나가는데도 세상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실력이 안 돼, 실력이.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 교수님이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이 책이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지성이 필요하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실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거죠. 이 말씀에서 잘못 착각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공부하는 거 관심이 없어해, 우리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땀 흘려 돈 버는 거에 관심이 없어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크리스찬들의 사회에서 저 구석진대에 쪽으로 앉아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그걸 우상화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2차로 3차로 밀어내고 있는 게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와 권세와 부와 능력도 그 자체를 죄악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죄악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다 불결합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얻은 실력들이 다 불결하고 속된 것입니까? 세상에서 주가 주시는 권세가 속됩니까? 그러면 왜 다니엘이나 요셉은 왜 그 높은 위치에 올라갔습니까? 그러면 다 범죄한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부라고 다 죄가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다 죄악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포인트는 뭡니까? 겸손이에요, 겸손. 남다른 실력을 갖고 있어도 겸손한 모습으로 주를 붙잡을 수 있다면, 그 실력을 두 번째로 내려놓고 오직 주 예수로서 십자가의 생명을 붙잡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실력이 주를 위하여 얼마나 아름답게 쓰여지겠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실력이라고 하는 것, 내놓으려 하는 것들이 그것 때문에 주 예수를 버리고 예수를 등한시하고 있어서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그 실력과 권세 자체를 죄악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는 사람은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주를 붙잡는 사람을 쓰시는데 그 자체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 낮은 자, 그 주님을 붙잡고 있는 자를 주께서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쓰시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실진데,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요, 가난한 나를 부하게 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요, 병든 나를 건강하게 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요, 슬픈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